네, 오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민수기 16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중에서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픈 이유는 오늘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종들은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루벤 지파 사람인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과 이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 이들 편에 가담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많은 불평과 원만 사건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란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역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명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모세와 아론만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은 한 번도 자기들이 나서서 내가 이 그룹을 리드해 보겠습니다. 내가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그들이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또 모세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억지로 하나님이 막 세우셔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분은 왜 우리를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도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헤맸던 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파견했던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들은 너무나 크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한 것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재앙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명분은요, 애굽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우리를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항의를 하죠.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애굽 땅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물론 수확량만 따지면 이 애굽 땅도 이 나일강 주변에 있어서
늘 물이 풍부하게 잘 공급이 된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곳 아닙니까? 그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 좀 건져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땅인데, 그렇게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그 애굽 땅을 향해서 여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굳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교묘한 말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인 거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반역을 꾀했던 그 무리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백성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마땅한지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 16장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은 그 반역했던 그 무리들을 지진이 나게 해서 땅이 갈라져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다 삼키게 만들고, 또 250명의 그 지도자들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불로 다 죽게 만드신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강렬했고 그 광경을 목도한,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엄격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웃기게도 이 사람이 참 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또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곧바로 2차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연병, 즉 이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이때 이 위기를 타개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래서 향을 피운 상태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했더니 비로소 그 퍼져나가던 전염병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6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47절에 보니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했다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의역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백성들을 향으로 덮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아론이 제단의 불에서 가져온 이 향로에서 나오는 향 연기가
백성들을 다 이렇게 덮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백성들을 가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 거죠. 이것을 속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론은 향 연기를 계속 피우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향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덮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향으로 덮여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못하도록 서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 향이 덮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인 것이죠. 속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의역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향을 피우는 목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사람들의 죄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향을 피워 속죄소 안을 향으로 다 가려서 지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성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성소 안을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을 피워 가지고 그들을 덮어 하나님이 죄 있는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먼저 막고 제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6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레위인들, 이 범죄한 레위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 아론에게 시켜서 이 향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다 이렇게 향을 피워 그들을 덮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이 향불을 가지고 이 전염병이 막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서 서 있었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기도 까딱하면 그곳에 갔다가 전염되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 향로를 들고 있었다 한들 그곳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론이 두려워서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 죽을까봐 그곳에 가지 못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향불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가 이 향로를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나중에 아론에게 굉장히 큰 존경심을 보이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아론이 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론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죽은 자와 산 자에 섰던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이 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어서 아직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 이 구원의 소식을 거부한 사람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이 향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아론이 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 이 향로를 들고 전염병이 퍼지는 그 한 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을 손에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매일 출근하는 어떤 일터의 사람들, 혹은 내 옆집의 사람들, 내 친척과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혹은 선교단체에 있는 어떤 사람들 혹은 그런 선교단체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골방에 들어가 이들이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만의 향로를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택하건 우리만의 향로를 들고 우리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향로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아론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표현된 곳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론도 처음부터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그는 단순히 모세의 대변인 정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 사람들이 동요하고 무서워하자 이들을 달랜다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불로 분향하다가 그 두 아들이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채 하루도 지나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죠.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합세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심판을 받기도 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 아론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을 만한 그런 리더의 그릇인가 하는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그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고 오히려 징계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론은 이 백성에게 임한 진노가 그치도록 이렇게 향로를 들고 그 앞에 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처럼 대부분의 삶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아쉬운 게 더 많은 사람이었던 이 아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이것의 배후에는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결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된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그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 이 향로를 들고 서 있음을 통하여 그들이 죽는 것을 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쓸모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또 이 세상의 다른 분들도 다른 사명자들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라. 우리는요,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죽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요청할까요? 라고 그렇게 막 분기가 탱천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단순히 자기들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치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 죽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도리어 그들을 멸망시키자고 말했던 것, 이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셨지만 분노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그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부한 거, 그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아직 진리가 들어올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교회 가기를 거절하는 것, 우리의 어떤 호의를 그들이 이렇게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부르시는 일에 그것이 우리의 소명으로 받았다면 그 정도 거절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느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너무 사소한 거에 매여 삽니다. 마치 제자들이 눈앞에 이 사소한 일로 분노해서 이성이 마비되어 살려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자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어떤 서운함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어떤 원망의 말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론이 향불을 들고 그 무리들 사이에 달려간 것은 맞지만 사실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6장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라고 그냥 마음이 한없이 넓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실 아론보다 모세가 훨씬 더 많이 비난받고 정말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따위는 다 버린 그런 사람이지요.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론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 정도 충분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를 설령 거부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를 오해하고 설령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자와 이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가서 향로를 들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 따위 포기하는 것,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 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이 몇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 그냥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다 끝났어,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힘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회 구조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원망도 죄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 직접 되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 원망해도,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내 혼잣말로 원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것이 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계속 원망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만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빨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몰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뭘 보기를 원하실까? 나는 뭘 깨달아야 될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문제에 매달려서 문제에 끌려다니다 살게 되고, 설령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 문제를 해결했다 한들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 이건 기도하는 것을 물론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그 너무 소극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늘 계속 하는 것이 언제나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도 하면서 뭔가 행동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빼먹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그 어떤 행동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참 많은 구절 가운데 이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자라. 16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16장 45절에 이때는 아론과 함께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엎드렸다. 민수기 20장 6절에도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늘상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사람들의 원망, 불평을 듣고 마음이 무거울 때 그는 사람들 앞에 대적하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불평하고 혼내기에 앞서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의 스승이 되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늘 어려운 순간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를 바라봤던 여호수아도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남에게 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리는 건 누가 하던 행위입니까? 종이 하던 행위입니다. 주인 앞에, 왕 앞에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앞에 나는 종이니까 내가 무릎 꿇는 거,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고 어색할 것도 없고 자존심이 상할 일도 아닌 것이죠. 나는 종이니까 내 주인에게 주님, 내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건 또한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극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서 이제 머리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급하다고, 힘들다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 못 참고 뛰어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뜻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렸다는 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땅바닥에 엎드려 뭐 했겠습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거기서 자지는 않았겠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예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줄 때까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론으로 하여금 빨리 제단에 그 불을 가져다가 마치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향을 피워 그 죄 있는 그들을 가리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 백성에게 향을 피워 그 향으로 그들을 덮어 그들의 죄를 가리워 그들이 죽지 않도록.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 아론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늘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막 이걸 이렇게 막 생각이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하는 거를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거를 가지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중에 순간순간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일하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어떤 계시하실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라고, 빨리 나가서 뭔가 해결하고 싶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내가 너에게 오늘 줄 이야기를 들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하는 것처럼요, 우리 상번제 회막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는 기도문 먼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기도.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말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던 안일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향료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이 나의 사명이자 먼저 구원받은 백성의 살아가야 할 길임을 자각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새 사람을 입는 기도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힘든 일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절망하고 낙심이 된 마음을 고쳐잡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대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한 번 더 전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모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였지만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그냥 자기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 그대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욕할 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을 때, 마음이 다 무너질 것 같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끌어내렸을 때, 내리고자 반역을 저질렀을 때, 차라리 잘됐다, 그래 너네 그렇게 하면 죽어봐라 라고 그렇게 고소해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여 내 분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엎드렸던 것이죠. 우리도 매 순간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감정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하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고 낙심이 된 마음을 고쳐잡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무엇에 핑계대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그냥 어떻게 됐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 나에게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세상적인 욕구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엎드려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밭에 들어가 박혀있는 돌들을 제하여 줬고
사실을 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내가 그 소리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주께 부르짖는 이유가 되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일어나라오니 주여 주옵소서 주여 열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걸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려야 될 자존심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 갖고 있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여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옵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 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그 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을 이 시간 보여주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들으러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로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 내 뜻과 더 이상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으며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재단에 불을 담아 이 향을 피운 향로를 들고 이 전염병이 퍼지는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손에 들고 우리도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힘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그렇게는 평소에는 못 살아도 여러분이 매일 혹은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을 향해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어떤 후원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중보하는 과정을 통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양은 달라도 모두가 다 이 제단에 불을 담은 이 향로를 들고 우리가 어딘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겁난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서는 것 그동안 주저하고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라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걸 들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이 불을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로, 이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아론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곳이 이 연병이 퍼져 있는 무서운 곳이었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나도 연병을 옮겨올 수 있었지만 내 목숨이 대한 상황이었으나 아론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 향로를 들고 그곳에 서 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만 구원시키려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에게도 우리가 향로 들고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어색한 마음에, 내가 자격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자꾸 미루고 연기하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향로를 들고 그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향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설임 때문에, 좀 창피하다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우리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가 인정함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말을 붙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문을 두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그를 향하여 오늘 밤 기도하며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용기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부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지, 혹은 설령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겠습니까? 나는 왜 대학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내어드려야 할지 그렇게 자기의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이 있으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부르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했던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대신 이루어줄 그런 아이들로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묻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것들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을 옮겨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자기의 분명한 어떤 신조를 가지고 말씀 안에 이것을 찾게 하시고 성령 안에 아이들의 기도함 가운데 이들이 가야 될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정말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 속에 그 무릎을 꿇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원하고 이 시대에 가장 소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가장 궁금한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 무릎 꿇어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로 하나님 또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본을 우리 부모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로서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으로서 먼저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대충 하나님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어른, 그런 부모 세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충만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부모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엎드린다는 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종이 먼저 일어나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건 종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머릿속에 막 떠드는 생각들, 내 생각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을 기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칠 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설령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샬롬 안에, 그 평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37분인데요 45분까지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들 많겠지만 잠시 내가 하고 싶은,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정리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깨닫도록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45분까지 우리가 침묵하며 침묵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